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실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텍스트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그 당시는 이 성경 기록할 당시는 세계관이 유럽 중심, 즉 로마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라볼 때 다 그 세계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로마에서 바라보는 아시아는 지중해 건너 그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면 터키, 요 시리아, 이라크 이런 쪽이 다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때는 세계관이 여기 극동아시아, 한국, 조선이 있는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 세계관으로는 아시아 그러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북진으로 올라가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고 거기서 7개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를 중심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서 세워지고 나서 약 30-40년 후에 제자들이 다 죽고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칼에 베임 받고 교수형 당하고 이래서 복음 때문에 다 순교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 당하지 않았어요. 잡혀서 귀양 갑니다. 유배됩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작은 반모라는 섬에 무인도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사는데 그곳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세에 일어날 미래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그런 종말 사건, 그 다음에 종말 이후에 세워질 신천신지,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관한 영원한 세계,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아요. 그래서 그걸 계시받은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물론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밤매섬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미래 종말론적인 이 지구의 종말, 인간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특히 요한 계시록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쓰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소개를 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7개 교회를 마지막으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꼭 인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분은 누구예요? 보내는 그 발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편지하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형태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선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 이 편지는 내가 써서 내 글자로 써서 글씨로 보내지만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은 내가 아니다. 누구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주님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7 별을 붙들고,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운행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7 별은 각 7개 교회의 목사님들을, 사자를 의미합니다. 7 별은 그 7 별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고, 7 촛대는 7 교회 등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7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의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관여하고 다스리고 운행한다는 말은 경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운행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그 교회의 영적 상황과 어떤 영적 분위기에 맞게 주님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늘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랬고,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즉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하게 하고 읽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누가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싶어 하는 거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을 세 부분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아멘이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증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아멘. 두 번째, 증인. 세 번째, 창조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편지 서두에서 소개하는 이 소개장이 7개 교회가 다 달라요. 그 다른 이유는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믿음의 순위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니까 그 교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꿔서 말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는 아멘이다. 두 번째, 증인이다.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소개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그 형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말씀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는 아멘이다. 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왜 예수님께서 아멘의 모습으로 나는 아멘이다,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아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주님께서 그런 자신을 아멘으로 표현하느냐 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멘으로 치료하고 아멘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할 때 7개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따라합시다. 책망만 받은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았어요. 편지 내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근데 왜 책망만 받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책망만 받았고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오늘 책망하신 주님께서 나는 아멘이다 하시면서 책망하셨느냐 할 때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책망받은 이유, 책망받은 원인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 교회에 국한된 특정한 교회에 준 말씀이 아니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책망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책망받은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는 아멘이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게으름, 즉 열정이 사라진 영적인 게으름. 이게 첫 번째 책망의 이유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나중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징계한다, 책망하는데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다시 말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미지근하다 하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라?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책망의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열심히 식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식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편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에게. 성도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신 그 구원을 따라합시다. 받은 사람들. 본인이 받았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도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고 모두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세례받고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열정이 식었다, 열심히 식었다, 그래서 내가를 책망하는데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위를 아노니 15절에 그랬죠. 따라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 부분입니다. 행위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했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신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보시니까 아까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무슨 문제냐? 구원의 확신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니까 구원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감동이 사라지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모든 열심이 다 식어버렸어요. 열심이 사라졌어요. 열심히 사라지고 나니까 남은 게 게으름만 남은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를 싫어해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에 이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열정이 사라진 신앙 구원에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의 행위를 보니 여기 아노니라는 말은 주님이 살펴보신 거예요. 감찰하신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행위를 따져보니까 주님께서 볼 때 뜨뜻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도저히 맛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토하여 그 다음에 버리리라. 이 토하는 것과 버리는 건 달라요. 여러분, 토한 거는 내 속에서 나온 것도 더러워서 역겨워서 또 다시 먹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개 아니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토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강조하는 겁니다. 토하는 것도 이거 버리는 거지만 그 다음에 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의지적으로 갖다가 더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 구원받음을 안심하고 있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동,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에게 따라오느냐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행위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고 행위로 우리가 믿음이 더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온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더 강조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없는 건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행동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뜨뜻미지근함, 게으름, 이 게으름이 덮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사랑합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 주고 값 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서 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의롭다 구분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할 신앙의 행위로서 신앙 생활, 이것이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면요, 이 속에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옵니다. 사람이 속에 열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가장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열이 있으니까 막 움직입니다. 아이들 가만히 있어 5분 못 있어요. 한 3분 돼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움직여요. 근데 어른들은 1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1시간도 꼼짝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열이 없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다 사라졌고 식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처음 은혜의 감격이 왔을 때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내 속에서 에너지를 막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 참석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속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예배 나오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어디 모임도 행복하고, 막 뭐 봉사한다 하면 뭐 바자한다 하면 납장선 막 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힘들 줄 모르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점점점 열기가 식어지면서 힘들기 시작. 아이고 힘들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아유 힘들어. 이 봉사 그만해야지 이제. 바자할 때 그렇게 잘 나가던 김치가 이제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양조기 김치가 유명한데 힘들어서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육체적 기운이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영적으로 내 영혼이 지금 영혼을 불태워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은 성령의 뜨거움이, 이것이 이제 나타날 때 열정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열정으로 내가 지금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둥글잖아요. 둥글면 이 구심력에 의해서 이 모든 압력이 가운데로 모아져요. 그 압력이 이 지구 깊이가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깊은데 모든 이 무거운 땅덩이가 막 가운데로 몰리니까 속에는 얼마나 압력이 있겠어요. 이 압력 때문에 논도가 높아지면서 전부 다 그 속에는 녹아가지고 돌이고 쇠붙이 다 녹아가서 물처럼 흐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용암이라고 하죠. 용암이 지금 펄펄 끓는 용암이 지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우니까 수증기 같은 것이 막 이제 기체가 되는 압력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쫙 부풀려 있다가 나갈 구멍이 없어 이렇게 압력이 팽창되어 있다가 어느 좁은 곳에 구멍이 생기면은 그곳으로 폭발하죠. 그 폭발이 뭐라고 그러죠?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여러분 백두산이 생기고 화산폭발로 하늘이 생긴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어떤 봉우리에 가서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조개 껍질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학자들 설명에는 옛날에 여기가 바다에 있었다는 거죠. 바다가 갑자기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각 변동에 확 올라와. 그게 전부가 밑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끓는 용암이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지구를 확 들어올려 가지고 그 높은 산맥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에너지가 이 지구에 있어요. 지금 지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폭발하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 성령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의 형벌받을 인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폭발한 용암이 분출되다가 산 위에서 흘러내리거든요. 내리다가 이제 지표면에 흘러내리니까 땅에 차가움에 닿아서 식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기에 닿으면서 바람에 식고,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서 물이 착 닿으면 물에 확 식어버려요. 자, 용암이 식으면 뭐가 되죠? 그냥 바위가 돼요. 그 용암이 뜨거운 불이 막 흘러갈 때는 여러분 산이고 나무고 바위고 다 녹여버립니다. 다 본질적으로 바꿔버려요. 본질 변화시켜버려요. 변화가 돼요. 본질이 바뀌어요. 한 도시도 완전히 다 불태워가지고 다 재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불은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보다 이 용암덩어리보다 더 큰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놀라운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화산 폭발 같은 영적인 성령의 폭발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적 에너지를 간직하고 여러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활활 용암이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충만한 성도보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감동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여러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식어버린 굳어버린 화석처럼 바위처럼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 바위처럼 이건 감동을 못 줘요. 근데 불은 용암은요 누구를 만나든 다 감동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동인이와 동신이 큰아들 둘째 아들 한나라 한시에 공산주의에 물든 한 청년이 죽였어요. 원수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잡혀가지고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아 사형당한 총살당하는 그 직전에 이 목사님이 가져가지고 그 재판관을 그 군인 재판관을 밤새도록 사정하고 거기 떠나지 않고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사정했어요. 이 사형당할 이 청년을 내게로 세상 법은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내게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감동한 그 재판관이 허락을 했어요.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 그 아들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양자 삼아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요. 나중에 신학교 보내고 목사를 만들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은 이 얼마나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지 화산 폭발보다 더 큰 위력을 낼 수도 있다고 그래요. 한 도시가 한 번에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원자탄 하나만 가지면요 세상에 그 어떤 재래식 무기 여러분 아예 전쟁이 되지 않아요. 전쟁이잖아요. 순간 이거 하나만 터뜨리면 그냥 다 죽으니까 다 사라지니까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가루도 안 남으니까 그래서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가졌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원자탄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자탄.
이 사랑의 원자탄의 위력, 이 위력,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손양원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원자탄보다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타오르고 있다면 그 사랑의 원자탄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 라우디가 교회처럼 식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 원자탄이 부글부글 끓어서 폭발해야 될 사랑의 원자탄이 사람 죽이는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은 살리는 원자탄이잖아요. 그런 사랑의 원자탄, 너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던 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서 그 원자탄보다 강력한 성령의 폭탄을, 우리에게 살리는 폭탄을 주셨는데 그 폭탄을 왜 자꾸 불을 꺼뜨리냐. 레위기서에 보면 불 꺼뜨리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마라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말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우리 마음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 제단,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지적할 때 내가 아멘이다, 아멘이다, 내가 아만이다, 아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안에 사랑의 불이 꺼졌다. 사랑의 불이 꺼지면요 게을러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에너지가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감격으로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이라도 빼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말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 열정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는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흐르다가 땅에 거치는 것에 부딪히면서 식고, 바람에 또 식고, 물 속에 들어가 확 식어버리듯이 우리가 인생 예수 믿고 받았지만 세상 살면서 내면의 약함, 또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성령의 폭탄, 성령의 에너지가 점점 식어서 내 안에서 굳어가지고 싸늘히 식은 바위돌처럼 굳어져 있는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꽉 막히고,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굳어버린 화석과 같은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 오늘 창조의 근본이라고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너를 아노니, 뭘 알아요? 너의 행위를 아노니. 믿음은 있는데 왜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느냐, 행동이 없느냐, 실천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 실천이 없는 이유가 따라합니다. 불 꺼졌기 때문에,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다시 이 성령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책망과 징계가 사랑의 표시라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권면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이 순불레보라는 헬라어인데, 권하노니. 이게 어떤 뜻이냐면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너가 그렇게 있으면은 죽으니까, 망하니까, 벌 받으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다, 강력하게 충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불레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냥 아유 틀렸다, 너 버렸어, 그러면 이런 얘기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너를 책망하며 권하노니, 책망하여 충고하노니.
왜? 따라합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살아있습니까? 기도하는 열정 불타고 있나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찬송을 한 장 불러도 열정이 살아있는 찬양을 부릅니까?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귀찮아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죠? 오늘 찬양 때 참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저 은혜가 돼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열정적으로 하다못해 내 안에 구원받아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올 때도 여기 뭐 열수하셔서 무릎 아프고 하는 분들은 천천히 오셔야 되지만 건강한 분들은 막 뛰어와야 됩니다. 아멘. 건강한 분 뛰어와야 돼요. 오기 싫은 것처럼 어제 오지 말고 팔팔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무릎이 덜 아픈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가고 막 넘어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열정이 있는 신앙. 주님은 간절하게 열정이 있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적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이시다 말했죠. 이 아멘이라는 용어가요, 이 아멘이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 쓸 때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긍정적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답도 안 해요. 아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반응을 하는데 부정적 반응을 해요. 목사님,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한테 내가 왜 해야 돼요?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 이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사탄이 이 밥을 삼지만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 사탄이 딱 나가챕니다. 옳거니 밥이다, 너는 내 것이다, 딱 나가쳐요. 그런데 긍정적 반응 따라합시다. 아멘이신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식지 않은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신앙의 적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구원은 저절로 은혜로 내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부어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이후에 주님은 여기다가 용광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성령이 타는 용광로. 그래서 온갖 죄를 거기서 태우고 온갖 나의 혈기를 태우고 온갖 잘못된 걸 막 태워서 여러분, 불은 태워서 변화를 시킵니다. 이것도 태우면 죄가 되잖아요. 흔적이 안 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되고 연약한 거 다 태워가지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우는 일을 하신다. 태우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에너지가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고, 그 에너지가 우리를 봉사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에너지가 주님을 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고. 근데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 불이 식은 사람들이에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해도 에너지가 없으면요 그냥 해야 되니까, 맡은 일이니까. 그래서 연말만 되면 언제 1월 1일이 오나, 나 맡은 거 다 벗고 이제는 편히 쉴 날이 오겠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불이 꺼진 사람들, 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꺼지진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꺼지진 않아요. 불씨는 하나님이 남겨둡니다. 그 불씨를 살려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권면의 말씀에 내가 열심을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거는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아, 열심히 내야지 하고 작정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씨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내 안에 불씨가 남아있는데, 이게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게 있는데 열심을 내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이 불씨가 아예 꺼져버립니다. 꺼진다는 것은 어둠이 임했다는 거, 꺼진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불씨를 다시 활발 내 안에 타올라서
불이 타오르면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에너지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사라진 게으른 이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책망받은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열정이 사라진, 열심이 사라진 모든 일에 예배하는 일과 모이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이게 전부가 다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들이다. 신앙생활 그 연결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아져서 믿음이 자라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내버려 두면 우거진 잡초밭이 되어버려요. 근데 관리하면 잘 가꾸어진 정원이 되고 관리하면 아름다운 여러분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영을 관리하는 행위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할 때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도 난 모여야 돼요. 이 영적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리면 식으면은요 게을러져서 안 모여요. 모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라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불이 타오르면 재미있습니다. 맛을 안 다르잖아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속적 부요 속에 세속적 부요에 갇혀서 영적인 가난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두 번째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라. 이 부자라는 건요, 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보면 나는 가난하게 느껴지고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보면 나는 부자로 느껴지죠.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입니까? 나는 부자. 세속적 개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자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에게해와 유브라데 강을 잇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과 금융 중심 도시로 번창했습니다. 윤기 나는 검정색 모직물 제조업으로 유명했고 의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과계 통해 의술과 약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돈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후 60년대에 이 라오디게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는데 이때 그 당시 로마 식민지가 있을 때 로마 중앙 정부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재정 보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다 no, 필요 없습니다. 우린 정부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 받지 않아도 우리 재정으로 얼마든지 이 시를 무너진 이 폐허된 이 지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재정 지원을 거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부유한 도시 안에는 교인들이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부유하다, 난 부자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보니 너희들은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부자다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적인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질적인 부자가 너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보니까 너는 가난하다. 뭐가 가난하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영혼이 표현상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다. 곤고하다는 건 피곤하다는 뜻이고 가련하다는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진 피해를 돈 외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극복할 정도로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가난하기 짝이 없다. 영적인 모습.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피곤합니다. 늘 그래서 고단하죠. 돈이
없는 사람 고단하잖아요. 일하는 것.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합니까? 고단해, 곤고해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 다음에 또 먹는 거, 또 잠자는데 또 뭐 쓰는 거 변변치 못하니까 그 행태, 모습이 꾀죄죄하고 측은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리게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서 좋은 집에 떵떵으로 살지만 내가 너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가련하기 짝이 없다. 영적 상태 보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먹지 못해 빼빼 말라 죽어가는 모습으로 돈만 많다고 교만한 떨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볼 때 문제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적 부여 속에 영적인 가난함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아마도 영적인 부유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물질적인 부유를 가지고 세속적 부유를 가지고 마음의 가난한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부유를 이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정신적 영적 쉼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쉼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에도 편했을 텐데 돈 때문에 잠 못 자고 돈 때문에 걱정 염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가련하다는 말은 신세가 딱하고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영적인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눈 멀고 벌거벗었다고 또 표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한 결과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안과 약이 많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 의학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의술이 발달했는데 근데 영안은 다 어두웠다는 거죠. 세상의 눈은, 육신의 눈은 안과 기술이 발달해서 뭐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도시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눈 먼 것, 눈을 보지 못한다. 눈 먼 것과 그다음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허영의 옷으로 호화롭게 거추장했어도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벌거벗었으니까 금으로 믿음을, 금은 이제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하는데 금을 주고 흰옷을 사서 또 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사서 좀 벌거벗은 것을 가려라.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믿음을 구원은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건데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했다는 말은 순금을 말합니다. 100%, 99.99% 순금.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 믿음의 색깔들을 보면 18K 같은 믿음도 있고 14K 같은 믿음도 있고 28K 같은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인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99.99% 순금으로 된 것을 말하는데 이걸 바로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해서 너의 벌거벗은 옷을 좀 만들어 입어라. 눈이 멀었는데 좀 떠가지고 올바른 걸 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눈 멀고 벌거벗은 나의 영적 상황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이란 믿음으로 입는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마포 옷으로 깨끗하게 단장돼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볼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도 모르는 이 어리석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교회 머리고 그 몸 자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왕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이 공간으로 말한다면 아마 강대상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면 여기에 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문 밖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는 두드린다. 좀 열어라 이거죠.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의지적 촉구를 하는 거죠. 열어서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영원히 살겠단 말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가장 중앙에 모시고 섬겨야 할 주님을 지금 문 밖에 계시게 하는가?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안에 계셨어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성도들이 있는 이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북해서. 주님, 야, 이거 내 자리 아닌 것 같다. 야. 내 자리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님 한 발짝 뒤로 나가셨어요. 나가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고 두드리니까 이미 잠겨 있어요. 그 두드리고 있는 모습. 도대체 왜, 무엇이 주님을 밖으로 몰아내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의 믿음은 인본주의 할까요? 신본주의 할까요? 인본주의라는 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고 사람이 우선인 겁니다. 자,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는 거잖아요. 자, 교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행정, 제도,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주님은 거기 있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주님의 자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주님께 야, 내 있을 자리가 아니다. 여기 나 자리가 없네. 주님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상상은 자유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있을까? 예배 드리고 있었을까요? 주님 밖에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마 저 생각에는 회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도 하고 또 특별 무슨 회의도 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우리 회의합시다. 중지를 모읍시다. 우리 마음을 합합시다 하면서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의논과 우리의 모든 회의의 핵심은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높여져야 되고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셔야 되고 모든 결정은 따릅시다. 주의 뜻대로. 그러면 그 회의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몸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은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천차만 다 틀리잖아요. 이래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모아져요. 안 모아지다가 나중엔 다 갈라섭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할수록 마음이 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회의를 하더라도 누가 계셔야 된다?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만일에 예수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없다면 예수님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아무도 없고 있다면 못 거기 들어가십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자신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 쫓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 중심으로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문 두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기 목소리 내는 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다. 회의를 하다가도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주님 원하시는 거다. 또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고 하는 주의 사자, 성경에도 분명히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이것이 사립사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를 모아갈 때 주님은 거기에 가운데 계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주님을 몰아냈고요. 두 번째, 황금만능주의가 주님을 밖으로 몰아냅니다. 교회는 돈의 가치보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억만금의 황금의 가치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히 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다가 갑자기 침체되는 국면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돈을 주님의 진리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흐름이 생겼어요. 흐름이. 교회 안에도 돈의 위력이 여러분 세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흔히 말하는 장로들려면 교회에 돈이 있어야 돼. 아, 왜 아직 장로 안 돼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끔 하는 얘기예요. 듣는 얘기예요. 그 장로는 믿음은 좋은데 그 교회 장로 못 됐대. 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돈 많은 아무개는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고 근데 막 그 목사님이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막 장로 만들었대. 그게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갈 것 같지만 흐름 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해서 누구라고 안 해도 흐름 속에 그런 교회 자체가 물질,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어지는 믿음이 없어도 뭐 교회다 헌금 좀 하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없어도 그냥 직분을 주고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 생겼던 것이 여러분 없지 않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교회에서 몰아내야 돼요. 두 번째 쾌락 만능주의. 이 쾌락 만능주의의 전형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자기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면 감동이 되면 은혜 받고 감동이 안 되면 뭐 은혜 못 받았다 생각하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럴 때 내가 듣기 좋건 안 좋건 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 근거가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듣기 싫어도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마음이 안 맞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깨달아서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재미있어야 그래서 한동안은 한국 교회가요 이 설교 강단이 유머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가끔 유머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유머스럽게 해야만이 설교 1시간 깔깔깔 성도를 웃겨야만이 그 강사는 유명한 강사고 은혜로운 강사고 설교 잘하는 강사고 그런 강사들은 여기저기 집회를 막 1년에 한 주도 쉬지 말고 불려다니고 딱딱하게 교리만 얘기하고 성경만 얘기하면 재미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안 부르고 진리의 말씀을 먹이면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안 받고 재밌는 얘기, 스토리가 있는 어떤 감동적인 얘기 이거 인문학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세상에 여러분 강사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성경 얘기가 아닌 그 얘기를 강단에서 갖다가 재밌게 유머스럽게 풀어가면 성도는 거기에 막 확 빠져가지고 어우 재밌어서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하는 흐름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여러분 책망 듣는 일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 욕먹으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합시다. 기분은 안 좋아도 의지적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저도 그래요. 제 실수로 잘못 누가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분은 나빠도 하나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책망받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룰랄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엔조이가 우선되어지는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라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교회 프로그램들이 사람의 즐거움에 맞춰지고 예배마저 사람의 취향에 맞춰지는 이런 시대. 그래서 열린 예배다 무슨 예배다 다양한 예배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나왔는데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면 괜찮아요. 열린이면 어떻고 닫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거기에 사람이 흥겹고 사람이 재밌고 사람이 즐기기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밖으로 나가셔 계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이 모든 일에 내 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난한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순수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 꺼진 연탄재인가?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인가? 정도의 차이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그 뜨거움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그 뜨거움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왔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그 뜨거움 때 전도하고 그 뜨거움 때 봉사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 뜨거움의 열기로 인하여 보람으로 인하여 행복해서 감당하는 주의 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자에게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로 받게 하셨는지 주의 종은 알 수 없으나 주의 종은 성령 주시는 대로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외쳤습니다. 외치고 또 외쳤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린 바위돌 같은 화석과 같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열정 있는 열심이 있는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감동,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성도들에게 떨어진 이 말씀이 아버지여 그 에너지의 불을 더 일으키고 더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연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기뻐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